2시에는 입교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당회가 열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많이들 참석하셔야 됩니다. 당회의 직무는 교회의 일꾼을 뽑는 거지요. 교회의 일꾼은 직분자와 직책을 맡으신 이로 나눌 수 있는데, 직분자가 뭐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등을 직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가 무슨 뜻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사는 게 집사가 아니고, 한자를 보면은 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인가를 붙잡고 일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권사님은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는 선생님, 그래서 권사입니다. 장로는 길장자에다 늙을 노자를 쓰지요. 그리고 영어로는 엘더라, 그래서 어르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 평신도들의 대표이시고 어른인데, 교회로 얘기하면 기둥 같아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잘 떠받드는 일을 하는 게 주 사명이죠. 그리고 남선교회장, 무슨 차량봉사, 찬양대원, 지휘, 또 수고하시는 교사, 이런 거는 직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 그 다음에 회장, 무슨 대원, 뭐 이거는 직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우리 당진감리교회도 똑같아요.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일꾼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많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에는 어떤 직분을 받으시든 어떤 직책을 받으시든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되는데, 착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이고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 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과 어떤 직분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시든지 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은 교회, 품꾼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 그리고 집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포도원은 일터라 그랬죠? 포도원은 교회라 그랬죠?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일꾼을 뽑으러 갑니다. 근데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른 아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예요. 지금 11시 반인데 오전 11시면 오전 6시면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직후지요. 아주 이른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일을 하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러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이 주인이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그 시장을 가봤더니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고. 그래서 또 보냈어요. 12시에 가도 사람이 있어요. 가라고. 오후 3시에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일하라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가봤더니 어쩌자고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만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권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 그럼 얼른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5시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참고로 하루의 일과는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제일 먼저 간 오전 6시에 간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일했을까요? 12시간 동안을 일했어요. 또 맨 나중에 간 오후 5시에 간 사람은 얼마 동안 일했을까요? 1시간이요? 아니에요. 달랑 1시간이에요. 그냥 달랑 1시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고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달랑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일 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10만 원씩이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차례대로 품삯을 줬는데 모두 똑같이 10만 원씩 줬어요. 누가 제일 뿔났을까요? 누가 제일 화났을까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요? 6시에 온 사람이요? 네.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이요? 시작. 아니 달랑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 주니까 3시간 일한 사람은 30만 원 주실래나? 에이 30만 원은 그렇고 한 20만 원 주실래나?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은 그럼 우리 한 120만 원 주실래나? 에이 120만 원 그렇고 그저 한 50만 원이라도 주실래나? 이랬는데 10만 원 주니까. 그래가지고 주인을 11절 말씀을 보시면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느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원망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면서 수고했는데 달랑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망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오전 9시에 일하러 갈 때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주겠다고 서로 약속했죠? 10만 원 주기라고 약속했죠?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너 오전 9시에 일하러 갈 때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 10만 원 줬잖아. 뭐 내가 약속을 어겼어? 아니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글쎄 뭐 저는 약속을 10만 원 했기 때문에 10만 원 받은 거 그렇지만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준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10만 원을 줬는데 네 돈 빼서 갖고 내가 줬냐? 내 돈 가지고 내가 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 너만 나를 선한 나를 악하다 그러는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교회에서 그야말로 이름도 없지요, 빚도 없지요, 누가 뭐 알아주기를 합니까? 또 남 모르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참 많아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뭐 다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은 난 다른 거 몰라도 이 녀석들이 만나기만 하면 물준지 알고 자꾸 뭘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교사라고 뭐 월급을 주나 뭘 주나.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뭐 다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힘들고 하루 종일 노력했는데 딴 사람들은 조금 했는데도 저렇게 주시고 나는 10만 원밖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1시간 달랑 일한 사람은 성경에 제가 자세히 봤더니요, 1시간 전에 보낼 때 얼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얼마 준다 소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그건 얘기할 계제가 못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런데 뭐 생각지도 못하게 10만 원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12시간 열심히 일한 자 먼저 된 자다. 달랑 1시간 일한 사람 나중된 자다. 1시간을 일했건 6시간을 일했건 9시간을 일했건 뭐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한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똑같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교가 되겠지만 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포도원에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나 똑같이 사랑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원망을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건 착한 종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일을 시킨 자가 나인데 내가 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거 뭐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다투고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더 좋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낫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뭐 저희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뭐 풀을 뽑고 뭐 주보를 접고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잖아요. 추우나 더우나 뭐 안내하고. 참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거 일하시는 분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빼먹었거나 말거나 하여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일꾼들을 다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감사하며 일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특히 시골 교회에는 종직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십니까? 종탑이 있고 종이 이렇게 있으면은 시계가 없을 때인데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피곤하거나 출타를 했거나 하여간 종 치는 게 사명인 줄 알고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의 종을 땡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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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나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그게 천직인 줄 알고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안 합니다. 그냥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게 어쩌다 내 차지가 돌아오지 양보를 안 하십니다. 끝까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종치고 집에 가서 주무시겠어요? 새벽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사해 보세요. 대부분의 그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이지만은 주의 궁정에서 하는 일, 문지기도 좋사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을 땡그렁 땡그렁 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 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자녀 손들 중에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래서 뭐 좀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인께서 갚아주시리라 믿고 새해에 더욱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마음가짐이 일을 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생명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으로 간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일하는 분들이세요. 두 번째로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직무 수행 능력이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확실하게 잘하는 건데, 금년 8월인가 저 홍성에 있는 참소망 할렐루야 찬양대가 2년 만에 홍주문화회관에서 무슨 연주회를 한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홍성에 있는 참소망교회는 뭐 우리 교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꽤 규모가 있지만 저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교회지요. 선배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이제 가서 자리를 딱 잡고 앉았는데 마음가짐이 요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마음가짐이 약간 교만하게 요래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거예요. 찬양을 한다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대가. 근데 첫 번째 무대라고 딱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30초를 찍어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네.
한 6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런 거야. 뭐 더더군다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야 진짜로 객관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오케스트라 감사한데요, 그 오케스트라 인원들은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거가 약간 좀 그래도 괜찮네 그랬는데,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회에서 계속 키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들어가더니 또 옷을 바꿔 입고 두 번째 무대라고 나왔어요. 내가 또 30초를 찍었어요. 두 번째 무대에 나왔는데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라고요. 그까짓 거 뭐 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따닥 딱딱 따닥 딱딱 이거 하는 건데, 자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연습 안 해도 야 뭐 그거요. 그래서 아이 그까짓 거요. 뭐 연습 안 해도 따닥 잘하잖아요.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또 들어갔다 나오더니 또 옷을 또 갈아입고 나왔어요. 이게 뭘 또 하는 거예요? 이것도 30초 내가 찍어 왔어요. 옷을 또 갈아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아동부 애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북치고 그런 건데 우리 아동들 더 많죠. 가르치면 할까요 못할까요? 하고도 남지. 그럼 뭐 별거요? 뭐 어쩌고 아이 별거 아니구나. 또 들어가더니 또 나왔어. 마지막 무대요. 이것도 30도 쫙 찍었어요. 네. 마지막 무대인데 뮤지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었어. 그건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뭐 여기 여차 우리 한번 해보. 안 해도 돼. 이거 못할 게 뭐 있어 이까짓 거.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쉬운데, 혼자 하는 건 쉬운데 60여 명이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장르가 다양하고 이러니까 분명히 열심히 노력한 것만은 사실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다 끝난 다음에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훈련을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래서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이러는 거야. 2년을 준비했다니. 그리고 막상 이 연주회를 하기 몇 달 전부터는 매일 나와가지고 김밥 싸 먹으면서 11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다 우리만 못한데
열심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야 찬양대가 잘하고 또 3개나 있고, 또 지난번 연합으로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연합으로 해서 한번 거기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진에 많은 찬양대가 있는데 이 열심은 좀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당진에 한번 와주세요 그랬더니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2년 만에 이거 하나 하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래서 이제 오늘 다 끝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쉬려고 그랬는데 또 해달라니까. 이게 훈련의 끈을 놓을 수가 없지, 다시 또 이걸 또 갈고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해봐도 대답을 안 하고, 2주가 넘어서 정말이에요, 연락을 해도 대답을 안 하고. 내가 약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아니 당진에서도 좀 보고 싶다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뭐 그렇게 비싸게 구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기로 한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신단 말이에요. 많이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셔. 아니 여러분들 보고 무슨 뮤지컬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송년음악회 참석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많이 오시길 바래요. 조금 낮았네요. 내가 어제 전화를 해봤죠. 몇 명이나 오십니까? 그랬더니 113명이 온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와요? 60여 명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홍주 문화회관에서 그 한 거보다 더 잘하라고 이제 그게 연습을 많이 한 모양. 다 오겠지, 대원들 다 오겠지. 그러면 아내가 오면은 찬양대원 아닌 남편도 올까요? 안 올까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우리보다 약간만 그 사람들 오고, 차를 보내줄 거냐 그랬더니 그냥 12인승이라도 다 타고서 온대야. 밥을 줄까 그랬더니 밥도 자기네가 김밥 사 먹는데, 승질날 정도로 도도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113명이 되냐 그랬더니, 운전하는 사람들에다가 운전사 딸도 오고 운전사 부인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113명은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걸 느꼈어요. 규모는 우리보다 작지요.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참 열심히는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볼 때에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됐지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이삭의 내용은 별것도 없어. 오래 살기만 했지. 그런데 복은 엄청 받았어요.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이삭의 그 좀 내놓을 만한 업적이 뭔가, 그리고 신학 박사가 연구를 했더니 딱 하나 나왔어. 이삭의 위대한 점이 뭐냐?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대요. 그게 다리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가 야곱 난 것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도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믿음 생활한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뿌리신 그 기도의 씨앗이 제대에 제가 열매를 맺어서 제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들었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꾼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기대하며 어떤 경우에도 원망 대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친히 신방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신방하셔서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신방하시사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금년 마무리 믿음 안에서 잘하고 새해에 여전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온전한 11조와 감사, 100인철 먼제, 선교 장학 헌금, 비전 약속의 땅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